신정론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러한 구약의 책입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면요,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헬라어 데우스와 의를 뜻하는 헬라어 디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째서 이 세상에는 죄와 악이 이렇게 기세등등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그러한 담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악인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왕왕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까? 이런 것을 질문하는, 그러한 또 답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던졌던 질문도 신정론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하나님 백성 남유다의 죄악을 그냥 두고만 보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남유다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강한 불만을 하나님께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아마 여러 차례 이 남유다를 놓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1장 2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1장 2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강포 때문에, 또 율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남유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침묵하셨다, 구원하지 않으셨다,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야, 나는 유다의 강포와 죄악을 그냥 두지 않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백성을 일으켜서 이제 그 남유다의 공의롭지 못했던 모습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하박국이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핵심 구절을 저는 이제 13절로 봤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더 악한 악인인 그 북방민족, 갈대아 민족,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삼키는 걸 어떻게 하나님 또 방관하실 겁니까? 지금 이러한 질문인 거죠. 유다가 하나님께 죄 지은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나쁜 그 바벨론 민족의 손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다니요,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그게 공의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참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이 많은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은 게요, 질문이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요? 적어도 하박국의 이러한 질문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평가해보고자,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조차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럴 질문이 생기질 않아요. 개인의 일심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질문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이 던졌던 질문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요,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이 백성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죄악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죠. 또 하박국 선지자는요, 곧 있을 자기 민족의 위기를 내다봤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곧 우리나라가 갈대아 저 바벨론 민족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하겠구나, 조국의 운명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정령 공의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아픔을요 함께 아파하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시대의 고통을 함께 고뇌하는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나라의 장차 닥쳐올 고난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사람, 자기 시대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 시대 가운데 처한 시대의 죄악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뭐 끌어안는다고 해서 같이 죄 짓고 죄 짓는 일에 동참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시대가 짓는 죄를 나의 죄처럼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죄악이 나의 죄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우리는 선지자거든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날 말씀하셨지만 사무엘 은퇴하는 순간까지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나라의 죄악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국교회가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처해야 될 어려움을 예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지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머리가 좋습니까? 모든 외교 동향을 이 동북아시아의 이 아시아의 모든 정치적인 것을 다 읽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예지했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지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예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알아야 돼요? 왜? 기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당할 어려움을 예지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해답을 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또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당하게 될 어려움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문제 보듯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거니까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라가 훗날 당할 징계를 기도함으로 미리 내다볼 줄 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또 만약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내면의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장차 당하게 될 시대의 고통에 대해서 질문을 한 후에 2장 1절에서 그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합니다. 2장 1절이에요. 한번 방송 시 가능하시면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감사합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이 독백을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감정이 어땠을까? 우리 감정선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대사를 하는 그 배우의 감정선을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 부산을 배경으로 했던 장동건 씨랑 유호성 씨가 나왔던 그 영화 친구 기억하십니까? 보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들어 주시면 돼요. 그 영화에서 아주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장동건 씨가 그 유호성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이게 아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사를, 친구야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널 정말 사랑하니까 네가 하와이 다녀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마워, 내가 하와이 다녀올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완전 그 영화를 잘못 읽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선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어머니가요 7살짜리 남자아이에게, 우리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 어디 그렇게 계속 해봐, 어디 너 계속 그렇게 해봐,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너 계속 그렇게 해봐 하는 그 어머니의 뭘 잘 읽어야 돼요? 그 억양과 그 감정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엄마가 나한테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그 감정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2장 1절의 독백을 얘기할 때 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우리가 잘 유추해야 됩니다.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뭐 신나서 올라갔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나라와 이 백성은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무엇으로 위한 위기입니까?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군사 이런 면에서도 위기지만 하박국의 눈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위기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패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무너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조국의 위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너네 나라 망할 거다 이거예요.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저 갈대아인들 바벨론에 의해서 너네 나라 망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낚시하듯이 막 건져내고, 그물 던지고 투망 던져갖고 막 물고기를 잡듯이 사람을 잡는 아주 제일 무자비한 인간 사냥꾼 같은 그러한 민족에 의해서 너네가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음성을 들은 하박국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박국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매우 불편하죠. 아니, 불편을 넘어서서 비장한 거예요. 아주 불편한 상상이지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우리 하박국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네 나라 중국한테 병합될 거야. 너네 일본에 의해서 다시 망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이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을 내다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백성이 아무리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왜 우리 백성이 하나님도 모르는 저 더 악한 백성, 제일로 악한 백성에게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비장한 각오로 질문을 하고 지금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파수하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성에서 이렇게 경계 서는 곳이 파수하는 곳입니다. 파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파수꾼. 그래서 어딘가를 경계하면서 지키는 이제 지역이 이제 파수 지역이고, 그런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죠.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경계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하지 않는다. 왜냐? 경계가 뚫리면은 다 무너지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죠. 죄송합니다. 이제 군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듣겠습니다. 성벽에 올라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마치 적군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파수꾼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여기서 본다는 말이 짜파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근데 막연히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기다림 속에서 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기다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소망을 둔 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기별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장한 물음이 그의 안에서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우리 민족이 희망을 걸어야 될 때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해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파수꾼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나요? 하나님이 곧 대답이신데, 하나님이 곧 해답이신데, 하나님이 곧 생명이신데. 솔직히 저는 요새 연일 터지는 뉴스가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일본과의 그 어떤 이런 외교전도 별로 즐겁지가 않고요.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뭔가 좀 순리를 벗어나고 억지스럽게 무리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경제 사정을 봐도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하기 싫은데 위기라는 생각을 회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파수꾼처럼 경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길을 구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해답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해답입니다. 누가 시대의 파수꾼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대망해서 성루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나라의 파수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파수꾼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지 나라의 희망이 있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파수꾼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을 품고 성문에 올라가서 파수꾼처럼 여러분 앉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제 잠깐 잠자려고 누워서 나라를 생각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옵니다. 성로에 앉아있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하박국이 본 것은 이제 세 가지 그림이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민족의 죄를 봤고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것 봤고요, 그 심판이 저 바벨론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온다는 것도 봤죠. 그런데 이 하박국이 이 세 가지 그림을 봤더니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때 하박국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얼마나 명백히 새기냐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랍니다. 여러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깊고 넓게 새겨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점잖게 자리에 앉아갖고 읽으면 되지 왜 달려가면서 읽어요? 말씀 받았는데 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새기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소식을 품고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너무 흥분해갖고 막 달릴 때가 언제입니까? 그 소식이 너무 충격적인 소식일 때, 그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일 때, 뭔가 너무 놀랍고 너무나 기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은 뭐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달리는 겁니다. 고대의 마라톤이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전보를 가지고 왕 앞에 알려야 되잖아요. 왕궁에 가서 빨리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뛴 거 아니에요. 그 승전보를 가지고 달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옛날 신문에 이런 게 있죠. 호해요. 호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광복했을 때 막 호해 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신문을 뿌리면서 여러분 달리는 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러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한 묵시를 주실 것인데 이 묵시의 말씀이 너무나 혁명적인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감히 앉아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달려가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면서 전해야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새기라 말씀하신 거예요. 대체 이런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혁명적인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예언, 이 하나님 말씀이 응한 것, 어떤 사실로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남유다를 밟았던 신바벨론 제국도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너무 빨리 멸망합니다. 그 전성기가 100년도 안 돼요. 느부갓네살 왕 사후에 그 자녀들로부터는 벌써 국가가 분열되고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100년도 못 간 이 신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기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 거창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요, 사실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셨을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보면요, 적어도 이 하박국 시대 후로 몇백 년 후 이루어질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신 묵시가 과연 어떤 예언일까요? 어떤 성취를 과연 기다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3절을 잘 보니까요, 정한 때가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정한 때가 다 차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에서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정한 때가 다 차서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하신 묵시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루실 복음의 결과입니다. 위에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새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달려가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미지가 신약 성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다, 부활하셨다는 그 천사의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요,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걸어갔을까요? 기어갔을까요? 낮은 포복으로? 달려갔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소식을요, 그냥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거기 숨어있지 말고 나오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모이십시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 소식을 마음 편하게 걸어가면서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달려가면서 읽어야 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어서 반드시 응하신 하나님의 답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박국의 질문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인류의 크고 작은 질문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궁극적인 인류의 해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새기라. 정한 때가 되면 결코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1을 질문한 거예요. 1을 질문하고 하나님이 1.5나 2를 나에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한 건데, 하나님은요, 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1000만 억을 넘는 무한대 해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에 궁극적인 해답이 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신비를 온전히 이해했겠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이신칭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의문이 듭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인 그는 이해는 아마 하지 못할지라도 믿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진 줄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인생과 인류와 역사의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구원의 문제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고민했던 구원의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공의의 문제, 심판의 문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모든 공의와 구원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십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고민들도 생깁니다. 고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떤 질문들일지라도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수용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가장 큰 그림입니다. 그 그림 안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어요. 우리 나라의 해답도 있습니다. 온 인류의 해답도 있습니다. 그 그림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신나게 달려가시면서 읽으시고 신나게 달려가시면서 전파하시고 또 그 성취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제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와는 또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취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이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구약 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묵시가 예수님의 초림과 구원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실 묵시의 말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해 주실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대답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교회와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말해도 될 일을 보여주셨어요. 재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신데 왜 교회는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왜 교회는 이렇게 나약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동일한 답을 해주신 거예요. 마치 하박국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오심을 보여주셨듯이 요한의 눈을 열어서 교회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하신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끝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리라.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해답은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는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모든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시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말 그대로 완벽하고 온전하게 시행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요, 우리가 가졌던 모든 질문들, 신정론적인 질문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하박국같이 우리가 시대의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대한민국 현 시대를 품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